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 같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사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그토록 당신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이 소중한 걸 기억하며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과는 상반된 교회와 성도들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그 진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듣는 자에게 복이 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 누구나 사람들에게 평가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는 참 당신 같은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이런 평가들을 보통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평가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교회가 이렇게 주변에서 평가를 잘 받는다는 생각을 요즘 못하게 됩니다. 연신 세상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좋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인정을 합니다. 듣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교회들이 좋다라고 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우리가 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다 내로남불이니까 자기는 좋게 평가를 하고 오직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수두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그런 구분을 줍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들에서 평가를 할 때는 상 쪽으로 얘기를 할까요? 벌 쪽으로 얘기를 할까요?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면 자기는 항상 상 쪽으로 평가를 하세요? 벌 쪽으로 평가를 하세요? 대부분 다 상 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상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벌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벌을 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의 인간들 중에 대부분은 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본시는 분명히 여기에 작은 표제어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하는 분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기록을 한 목적이 이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얘기가 시의 줄을 이루고 거기에 대한 다윗에 대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구분을 짓습니다. 5절까지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그 도액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본 다윗이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를 받았는지 마지막 8절 9절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시는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탄식과 저주가 이 시 안에 있고 그리고 지혜와 감사가 보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구분이 등장을 할 만큼 복합적인데 여기서는 두 개로 오늘은 추론을 해보면 한쪽은 악한 평가를 받는 벌을 받는 자의 입장과 한쪽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끝까지 칭찬하고 상을 주는 이런 두 개의 구분을 짓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5절까지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일단 출발을 포악한 자여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네, 일단은 포악한 자가 어떤 것인지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악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에돔 사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짐승을 관리하도록 목자의 장으로 삼은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상은 그렇게 낮은 계급은 속하지 않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 자기에게 충성을 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그가 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서 같이 다니는 소년들과 살아가야 될 궁리를 하다가 마지막 노크를 한 데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에 먹을 것이 있는지를 노크를 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등장을 해요.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음식은 하나님께 바친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서 진설병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생활을 했으면 줄 테니 이 음식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누가 목격을 하냐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격한 그 장면을 그대로 누구에게 고발을 하냐면 사울에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볼게요. 포악한 자여, 히브리어로 기브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포악한 자여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기브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 무력을 남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포악한 자여라는 뜻이. 그런데 이건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조금 더 상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기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단순하게 무력을 남용한다는 말이지만 속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포악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굉장히 힘을 가지고 깡패들처럼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맥락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요. 뭐 돈이 많아요. 또는 출세를 했어요. 나름대로 인맥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을 말할 때 포악한 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포악한 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출세를 하면 예배를 중단합니다. 조금만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출세를 하고 명예를 갖거나 이렇게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성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저를 보세요. 이 머리 안에 어떤 게 가득 찰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선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면 우리 마음은 악한 걸로 자꾸 일상들이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할게요. 이분 얘기를 듣고 조금 제가 충격을 받아서 시의원이 됐는데 15일 만에 시의원에서 내려온 청주 시의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최영중이라고 하는 시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낙마를 한 줄 아세요? 15일 만에 13살짜리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15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한 방송에서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을 추적을 했더니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일진이고 폭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일주일을 모두 여자들을 다 바꿨대요. 일주일을 다 돈으로 매수를 해서 여성들을, 그래서 자기가 그 여성들과 잠자는 걸 동영상으로 다 찍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최영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이것들이 들통이라니까 시의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의원을 할 수 없어서 낙마를 한 케이스예요. 제가 왜 이 사람이 예를 드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온갖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머리를 잠식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이 아무리 설치고 돌아다녀도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어떤 시의원처럼 머리를, 자기를 오직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 사람을 툭 건들면 그 사람은 항상 액션으로 행동하는 건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일까요? 네, 오직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툭 건들면 나오는 건 모두 다 악한 삶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의 또 한 번의 특징을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으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랬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혀라는 말이 나오면 그 뜻은요, 우리 안에 내면의 인격을 말합니다. 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혀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가치가 그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혀입니다. 말이잖아요. 그 말에 등장함의 모습에서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었어요. 한 저자가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초대를 하신 목사님은 이 강사 목사님을 전혀 모른대요. 그런데 책을 보고 이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나이도 좀 드신 목사님이신데 젊은 강사를 초대를 하고는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분에게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건 예배를 마치고 나서입니다. 성도들과 이야기들 하고 나누는 자리,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라고 식사를 대접하러 목사님이 가는 자리에서 환상이 와르르 깨졌대요. 종업원들에게 야, 빨리 불 가져와.
왜 이렇게 식사가 느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 어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분이 들으면서 와, 이 교회는 빨리 설교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말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악인을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내뱉은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은 핑계를 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 무더위에 너무 지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툭 건드려도 그 말에서부터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다시 한번.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인격이 형편없으면 사업이 잘 됐든 또는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든 연봉이 높든 또는 굉장히 좋은 곳에서 살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최하로 하나님은 여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혀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고 살 만큼 우리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인드 안에 굉장히 귀한 걸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보고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받을 때 옆에 사람들을 한 번씩 보세요. 가장 은혜를 받을 때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보라니까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평가를 했는데 좋았으면 웃고 옆에 있는 사람의 평가가 별로 안 좋으면 인상을 찡그려 보세요. 자, 시작. 나만 봤어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다 느껴요, 안 느껴요? 우리는 다 느낍니다. 여러분, 한순간 사람이 자기 내면을 이렇게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드러나요.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할까요? 다 느낀다니까요. 어디에서? 말에서부터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면 평가가 좋아야 돼요. A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집에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기를 싫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뒤틀려져 있는 그의 내면적인 인격이 그 말에서부터 나옴을 통해 그런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가정 안에 가득한 거잖아요.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선보다 뭘? 악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의를 말함보다는 거짓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건 이 사람은 그냥 한번 다윗이 여기 왔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을 죽이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악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입을 벌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사랑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말을 못하십니까? 어때? 여러분들은 선을 사랑하십니까? 악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악을 싫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좀 전에 말한 그 시의원 있잖아요. 이분이요, 지방선거를 나올 때 이미 경찰서에서 출소 통보를 받았을 때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마지막 시의원이 당선이 되고 왜 이 사람은 이게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런 악의를 무너뜨릴 때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는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처박히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거나 그의 입을 벌릴 때마다 거짓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평가합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은 목사님을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그 장로 앞에 뺨을 맞으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분에게는 공황장애가 되고 그 장로가 딱 나타나면 이게 숨이 안 쉬어져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담임 목사만 때린 게 아니에요. 성가대석에 있는 부목사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폭행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그 사람이 죽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싱크대 공장의 사장이기도 해요. 근데 싱크대 공장도 문을 닫고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질병으로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선으로 사는지 악으로 사는지, 우리가 입을 벌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지, 늘 거짓된 것들을 포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분이 원하는 시점에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영혼에게 분명히 상과 벌 중에 심각한 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받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죠. 5절도 보세요. 5절 시작. 아멘.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될 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살면서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장의 구조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입술로 사울을 통해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그의 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인드 속에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벌할 만큼 악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할 때 좀 전에 포악한 자야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힘을 너무 뭐하는 사람? 그새 또 혹시 뭐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자기 힘을 너무 과시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뭔가가 잘 되고 자기가 뭔가가 좀 내 마음대로 잘 되니까 기도를 중단을 하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냐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게 되면 악인들은 보통 이러거든요.
내 돈이면 우리 가정 얼마든지 살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면 내 건강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가정은 내 마음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어. 자신만만하죠. 굉장히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넘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장작더미가 있잖아요. 그 장작더미에서 숯불이 되면 그 숯불을 거기에서 끄집어낸다가 여기서 말하는 뿌리를 빼시리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참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가정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거에 와르르 무너지게 해버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이건 우리 인생에는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데 성경은 그걸 3, 4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힘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 이건 성경의 얘기입니다. 다시 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교회도 망해요. 지금 2026년에 교회가 10,000개가 망했대요. 우리 군산노회에 소속이 된 교회가 16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질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건 여러분 이미 알죠? 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흘러가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우리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그 복을 받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을 대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열매가 있어요. 입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자, 주일학교가 망할 일이 교회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나 청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군산 땅은 직장을 얻어서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를 만한 일들은 많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때로는 가정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을 기억하시나요? 4월에 목사님이 방사풍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8월에 사모님이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12월에는 사랑하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에도 그냥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던가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음의 백성들이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마르는 분들이 계셔요. 말라버려요.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 길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7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제가 아까 말한 포악한 자입니다. 그 포악한 자의 말을 7절에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극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주 간절하게 찾았던 게 하나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찾고 또 의지하고 몸부림을 쳤던 게 내 능력입니까? 그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고 있다면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분만 해당이 됩니다. 시작. 아멘. 이건 다윗의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자,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푸른 감람나무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금 떠돌아다니는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입니다. 지금 도웨이스를 통해서 한바탕면 자기가 죽을 뻔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푸른 감람나무라고 봅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많이 아시죠? 그 올리브는 원래 줄기가 죽어도 그 옆에 가지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대로 다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딱 되잖아요. 그럼 한 번 열매를 맺으면 몇 년까지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보통 수백 년 맺습니다. 한 번 맺으면 그 나무가 웬만해서는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 수백 년이 걸려요. 근데 그런 자기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형편없는 인간인데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푸른 감람나무래.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오늘도 눈을 떠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푸른 감람나무는 두 가지를 줍니다. 열매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이 푸른 감람나무에 주는 첫 번째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며 라고 하는 축복이 뭐냐면 좀 전에 말한 도액 같은 악한 인간이 내 가정을 흔들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 놓아도 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뜻이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고 그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맞히는 분이 있으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혹시 머리가 없으신 분들 계시면 골치 아프잖아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계시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 보호를 한다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밤잠도 못 자고 무더위에 우리 힘들기도 하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 별 생각들 다 들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는 보호하더라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 악인에게서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27년입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조금만 있으면 27주년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나는 찬양합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있기에 두 번째를 보세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나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감사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어려워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우리 안에 감사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게 보인다면 내 삶이 지금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보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악인의 평가를 받는 자의 입장에 있습니까? 자꾸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방식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혹여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자신감 있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번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계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인생의 희노애락이 이 한 주 가운데도 있었겠지만 오직 하나님 의존한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드리겠습니다.